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그따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새 역사의 출발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 이 진짜 계명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허둥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서 아주 잘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자신들도 다 포함되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합니다. 출발합시다. 아마 사회에서 시무식할 때도 그럴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자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지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불문에 붙입시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문에 붙입시다. 따지지 마십시다. 지난 일에 대하여 수치스러움도 죄송한 마음도 또 자랑도 다 묻어버리자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에서의 자랑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자랑인가도 또 묻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은요 거의가 다 상대평가하는 자랑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 이렇게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하는 사람 자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에게 공정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계명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계명은 간단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요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과 나무라고 부릅니다. 부를 때는 간단한데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무에 대하여 늘 인정만 하고 접근도 하지 말고 말도 꺼내지 말고 왜라는 의심만 하지 않았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계명이요. 간단한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구원하신 목적도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섬길 것이니라.
이게 광야에서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요. 의지하고 기댈 것도 없어요. 황망합니다.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광야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섬김, 이것을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기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로와 법도를 익히게 하고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도록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에 대하여 관심, 의문만 제기하지 않았으면 복잡한 윤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한 다스림에 순종만 했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40년이나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는 것, 종의 습관을 주인의 정체성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종노릇을 종식시키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 자신을 부인해?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벗을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새 사람은요, 그 안에서 분출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위가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옛 구습을 쫓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이 3일이 못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든지라도 3일째 되는 날에 또 생각해, 3일째 되는 날에 또 결심해, 계속해서 1년 365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인가,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작정하면, 작심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심삼일을 하지 말고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자.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거기에 길들여진 상태,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저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말하자면 일당직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지언정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내지를 못해요. 그냥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을 살았어요.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들은 모든 일에 상전들의 지시에 의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도 자신이 몫이 아니라 지배자에 의하여 살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면 저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없죠. 왜? 그냥 시킨 대로만 했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삶이야만 됩니다. 이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혜도 얻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보호도 받게 되는데 이 삶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조금 어려우면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뭘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 이 불평과 불만의 싹이 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이란 단어가 쉬지 않고라는 단어나 범사라는 단어가 깊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요. 같은 맛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요. 우리들의 마음의 울타리를 두 겹, 세 겹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이 어떤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다 악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건 다 악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은 생명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누구든지 그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독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이란 말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별로 없어요. 중독이란 말을 쓸 때 아주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도 이 중독이란 말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긍정적인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이 종교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마치 마약처럼 뭐라고 씁니까? 아편이라고까지 했어요. 아편이 뭡니까? 마약 만드는 원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독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중독과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에 중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십시오. 그러면은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대개의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영적인 세계를 병들게 하고 가짜를 내세워 진짜 중에 진짜라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노예처럼 부리는데 정욕의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루밍 성범죄자라고 그래요. 그루밍 성범죄자로 찍혀가지고 감옥에 갔던 저 구로동에 있는 만민교회 이재래이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평상시에 설교했더라면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산다면 안 죽어야 되거든.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그랬으니까 안 죽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밍성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17년인가 얼마의 생을 받았는데 뭐 대장암 말기여가지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치료를 받았는지 내방쳐졌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얼마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정욕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도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그들은 그들의 교주와 함께 어떻게 되느냐? 영멸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직은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여러분 나쁜 습관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중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명령을 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그냥 그걸로 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야 돼.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여기서는 이종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가끔 경고를 주어요. 뭐라고? 너 그러지 말아라. 경고 줘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닌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종걸 목사야. 그건 네 방법이고 내 방법은 그게 아니야 하고 경고를 줘요. 그때 얼른 받아들여야 돼. 얼른 받아들여야 돼. 저도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알코올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두 번 경고를 내린 뒤에 완전히 술과 단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담배를 못 끊는다고요? 담배를 왜 못 끊어요? 결단이 부족해서 못 끊어. 우리 아버지가요 평생 담배를 피웠던 분이요. 그것도 우리들이 말하는 전매청에서 나온 담배 그런 담배도 아니요. 직접 담배를 키워가지고 집터에다 심어가지고 그것을 쫑쫑 썰어가지고 그걸 직접 피웠던 아버지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폐가 조금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결핵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타다 드시면서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날은 딱 끊더라고. 못 끊어요? 이건 결단이 없어서 못 끊는 거예요. 그 담배, 집터에서 심었던 담배, 조금 더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약을 첨부하지 않은 그 담배도 한 번에 끊어버렸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아직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직이라는 단어는 지금부터는 나만 따르라 이 소리도 돼요. 우리는 오직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정욕을 쫓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 중독되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 새사람의 표준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독의 반대는요, 우리는 중독의 반대가 뭘까 했더니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중독의 반대는 뭐냐? 관계라고 씁니다. 저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단어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중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의 독은요 그냥 못 먹는 독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예수님의 중독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뜻을 독자여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의 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면 세상에 악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계명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참맛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추구했던 것을 버리고 성령만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 성령만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의지로 하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요. 선악과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봐줘요. 왜? 예쁘니까. 보암직스럽니까? 먹음직스럽니까? 따먹고 싶으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거기서 손대게 됐어. 성령님이여 저것을 쳐다볼 때마다 저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말고 괴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술을 끊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한 번은 그냥 또 술이 앞에 있으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자는데 아이고 구더기가 구물구물하더래요. 그래서 딱 끊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들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얘기를 고수하면서 그들의 순교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는요 거룩한 신앙생활의 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12장 27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에 대하여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28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뉘앙스도 풍겨집니다. 그 내용이 32절로 33절 말씀인데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실 때마다 의식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서 이와 같이 배타적으로 대하였던 서기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매우 드물게 칭찬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당부요. 그 당부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엇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우리 34절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하며 명강의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거침없는 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앞세우고 그들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요, 계명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요. 이 원칙은요, 만고불변의 법칙이기도 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의 말씀이나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영존하시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굴곡이 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불어닥치는 것이 재앙이요. 애굽의 바로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된 유대인들을 풀어주었더라면, 모세가 말할 때 그냥 풀어주었더라면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렀어. 바로왕이 맨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많은 기병과 마병을 바다에 수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왕이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은요,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돼요.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니까. 흐르는 강물은 일시적으로 잠시 막을 수는 있어요. 잠시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한꺼번에 터져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 몇 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황허강인가? 양쯔강인가? 대단한 큰 강입니다. 거기에 뚝을 설치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소양강 댐이니 무슨 댐 있잖아요. 그런 댐처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물의 양보다 댐이 약하니까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그 강 밑에 있는 땅덩어리 사람들이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넘치겠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한꺼번에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삼켜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총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왕은 3명뿐이 없었어요. 나머지 17명의 왕은 하나님부터 다 책망받았어. 그 칭찬받은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으려고 합니다. 넉넉하게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하여 말하냐? 너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내 다음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해가지고 이것을 명령하니까 다윗이 수용했다니까. 오늘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재야 돼요.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시끄러워.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참모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가서 저 사람을 아주 죽여버립시다.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래서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게 만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윗 왕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6대 왕 요아스 왕인데, 이 왕은요 겨우 8살의 왕이 올랐어요. 8살의 왕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기도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머니인 여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디다. 이 여디다라고 한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자기 아버지 본마누라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얻은 것 같아. 이 여디다인데, 이 여디다가 자기 아들 요시야 왕이 오르니까 옆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했다는 얘기.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칭찬받은 왕이라니까.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받은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으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매우 사랑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전을 매우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을 지킨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범이 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11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 상 받는다니까. 상 받는다니까. 골로새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 누렸던 권세와 부귀와 명예에 대하여 마치 선악과에 대한 관점처럼 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 있었던 것, 너희가 잘 지냈던 것, 출세했던 것, 권력을 누렸던 것 아예 붙잡지도 말라 했습니다. 붙잡지도 말라 했어요. 또 뭐라냐? 맛보지도 말라 했어요. 또 뭐라냐? 만지지도 말라 했어.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하여 미련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이 좋았었는데 옛날이 뭐가 좋아? 예수가 없는 삶이. 다 버려야 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골로새 2장 22절 말씀인데, 이건 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이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지 말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싹 바꿔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했다니까. 이 말씀은 육의 삶과 영의 삶의 가치관과 차이입니다. 한때 쓰임받고 없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영원히 영전함을 보장받는 삶을 살 것인가? 제대로 선택하라는 분배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계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